읽을 말씀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21절 하반절을 22절로 착각하고 만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하여 주셔서 BBS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준비하는 기간 동안 좋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BBS는 제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BBS였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더욱 잘 보완하여서 내년에는 더 은혜로운 BBS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EM 성도님들께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을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BBS하고 목이 안 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내년에도 쉬면 이제 목을 좀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제가 EM 분들께는 웃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웃기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안 웃겨도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살 한 살 먹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를 BBS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웃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우리 아이들과 3일 동안 매일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3일차에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제가 참 많이 개인적으로 혼자 울컥했었는데요. Jesus strong and kind. 예수님은 강하고 친절한 분이시다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 마지막 절 가사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Jesus said, if I'm lost.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가 만약 길을 잃었다면 He will come to me. 내가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And He showed me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게 보여주셨다. He will come to me. 그분께서 내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우리 아이들과 BBS 첫날에 이런 구호를 나눴습니다. Let's have fun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즐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였는데요. 감사하게도 BBS 끝나는 날 아이들이 주일날에도 BBS 하는 거냐고 물어봐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긴장하거나 그랬을 때 항상은 아닌데 대부분 꿈을 꿉니다. 특별히 올해 BBS 또 작년 BBS는 전날 제가 꿈을 꾼 꿈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꿈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무슨 꿈이냐면요, BBS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꿈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현실적이라서요, 일어나면 한 새벽 3시, 4시 사이더라고요. 항상 일어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이메일도 찾아보고 문자, 카톡을 막 다 뒤져보고 나서야 그게 꿈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꾸는 꿈은요, 제가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이제 BBS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 혼자서 진짜 목소리가 안 나오는지 이렇게 혼잣말을 해보곤 합니다. 물론 이게 다 꿈이긴 하지만 제 마음속에 많이 긴장도 되고 걱정하기 때문에 꾸는 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최근에 꿈을 꾸고 나서 내가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진짜 있었던 일인지 헷갈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꿈에 대해서 드려보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야곱을 예로 들어볼까요?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에 들었을 때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꿈을 꾸게 되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고 있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자는 동안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는요 너의 약혼녀 마리아가 가진 그 아이는 거룩한 아이다 라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 밤 잠에 드셨습니다. 근데 천사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야 이제 24시간 후면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혹은 누구누구야 24시간 후면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 천사가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꾸고 난 뒤에는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우리 좀 개인적인로 좀 되게 컨트로버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가지 드리자면 얼마 전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죠. 거기에서 보면 기독교 상징을 되게 이렇게 비웃는 듯한 몇 가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 상징이 아니라 프랑스 신화에 대한 상징이었다. 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권위주의에 빠져서 맨날 너희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말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예술적인 개막식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그걸 보면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 기독교라는 것이 참 이렇게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힘을 잃게 되었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을 참 미워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세에 대한 징조들을 봤을 때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시기에 여러분에게 천사가 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꿈 가운데 찾아와서 24시간 후에 너희들은 모두 멸망할 거야 라고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아유 뭐 이런 더러운 악몽을 꾸었어 라고 반응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안 망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노아가 느꼈었던 마음이랑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노아의 시대 때 그 어느 때보다 죄악이 가득했었고 사람들은 빛의 길이 아닌 어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지난 2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의미를 후회하셨다라는 인간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그 순간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이게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이 부분에서 혼자 피식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노아가 뭐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노아야, 너 세상 악한 거 알지?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노아는 6장 9절에 보면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말로 한다면 그는 성경도 열심히 보았을 거고 말씀 공부도 하였고 경건 생활도 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자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의 신앙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의 믿음이 가득하였다고 하더라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3절처럼 말씀하셨다면요, 그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네 주님, 갑자기 뭐라고요? 방주요? 세상이 멸망한다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노아처럼 아멘하고 방주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여기서 흥미롭게도요, 그 어떤 질문이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십 년에 걸쳐서 또는 보이는 자에 따른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방주에 탑니다. 그는 이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내가 그래야 하죠? 왜 내가 나의 삶을 포기해야 하죠? 수십 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방주에 타라고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주에 탑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9절에서 10절에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뭐 하나님이 모두 다 태우셨고 다 방주에 탄 이후에 7일 이후부터 홍수가 덮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7일 동안은 아직 홍수가 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8장을 읽어보면 약 370일 정도를 홍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377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켄터키에 가면 노아의 방주가 실제 사이즈로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 사이즈의 방주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 그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있었죠. 그런데 노아는 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지도 않고 불평과 불만을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함께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찾고 계신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포인트겠지만 순종은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이 노아 사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요, 노아는 크게 4번의 사건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잠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홍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었지만 홍수가 난다는 말에 순종하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그는 방주에 탔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아는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내린 적이 없는 상황에서 홍수를 대비한다는 믿음으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순종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떠한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원타임 이벤트, 한번 벌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4절을 읽을 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먼저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자, 그 다음은요, 첫 번째 이제 방주를 만들었죠. 그 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다음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방주를 만드는 것에서 첫 번째 순종했고요, 두 번째는 그는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 해야 됐던 순종은 뭐였느냐? 그는 방주를 견뎌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방문하여 보면 방주가 되게 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가 거대하다고 하더라도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의 암수 한 쌍, 거룩한 쌍과 거룩하지 못한 쌍들을 나눠서 모두 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그들을 다 버티게 할 수 있었을까? 겨울잠을 자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겨울잠을 동물들은요 1년 동안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377일은요 1년하고도 2주의 시간을 더 버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무엇을 하죠? 사람은 배출을 합니다. 동물도 똑같아요. 동물은 배출을 합니다. 동면을 자다가 일어나서 무언가를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똥이나 오줌을 배출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노아가 살았던 377일간 견뎠던 방주는요 평화롭고 은혜롭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방주가 아니라 뭐였느냐? 동물들의 냄새, 동물들과 인간들의 오물 냄새, 또 동물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던 방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의 가족들은 제가 상상을 해보았을 때 끊임없이 물었을 겁니다. 노아야, 아니면 아버지 또는 아버님, 언제까지 방주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누구야, 너가 돼지 사육하는 곳에서, 소 사육하는 곳에서 1년만 살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랬을 때 그것을 기쁘게 1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저라면 미쳐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냄새에 생각보다 예민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방주를 만들 때부터 방주 안에서도 방주에서 내릴 때까지도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고요, 화 한 번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순종해야 됐던 것은 뭐였냐면요, 그는 방주에서 내려야 했다는 겁니다. 1년 내내 비가 왔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른 땅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서 정찰을 했고 마침내 비둘기가 마른 잎사귀를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른 잎사귀가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건지 저 몇십 마일 떨어져 있는 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방주에서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니 어떡하나요? 하나의 거침없이요, 그는 방주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도 섬겼고 저렇게도 섬겼다. 내가 왕년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청년부 리더도 했었고 유스 아이들도 섬겼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섬겼고 유치부도 섬겼고 청년부도 섬겼었다. 내가 그렇게 순종했던 과거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으로 보았을 때 뭐냐면요, 순종은 과거형이 아니라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향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라는 것도 있지만, 노아는 한 번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마다 늘 그렇게 순종해 왔다는 겁니다. 이 순종을 얼마나 했나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방주에서 내리는 그 순간까지 수십 년 혹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그가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냈어요. 여러분, 노아는 이럴 때마다 매일 기뻤을까요? 수십 년 동안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런 땡볕에서 방주를 지었을 때 그는 기뻤을까요? 그는 불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방주에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있어서 순종은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우리 과거의 순종, 과거의 간증, 과거의 일들을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무엇이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순종의 일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목격되어지고 있는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 숨쉬는 그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좀 포인트가 여러 개 있어요. 세 번째는요, 순종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바쁜 게 있어서 내년에 방주 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내일 방주에 타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있다 비 내리실 거잖아요. 내일 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불안하니까 일주일만 더 있다가 방주에서 내릴게요. 그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라라고 하니까 당장 주저하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느냐? 우리 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He walked faithfully with God.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발자국 같이 걸었다고 동행한다고 하지 않아요. 동행한다는 것은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 faithfully, 신실하게 걸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걸었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blameless였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위인으로, 의인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시간을 들여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내가 동행하는 상대방에게 나의 눈과 귀를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한 것은요, 자기 페이스대로 걸은 게 아니라 노아는 이미 방주에 타기 전부터 뭐 했느냐? 나의 페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걸었다는 겁니다. 동행하였다는 것은 그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가 한순간에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호흡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가 하나님 이것을 삶으로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길이 가장 완벽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한 뜻이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이구나.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니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순종하기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요, 내가 순종하기 힘든 것에 집중하기 전에요, 먼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일상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데요, 순종하는 것은 때를 분별하고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비밀인데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게 말한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게 명령한 존재가 나보다 높고 나보다 많이 알고 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게 명령한 존재가 내가 이 순종한 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다쳐도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요, 그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 방주를 만들 때다라고 생각해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가 방주에 탄 것은요,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타볼까 하고 타지 않았어요. 그가 방주에서 버틴 것은요, 내가 이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이 방주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버틴 것도 아니에요. 그가 힘든 환경을 버틴 것은요, 그가 마지막에서 방주에 내린 것은요, 이 비둘기가 마른 잎을 갖고 왔으니까 내가 내린 거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제 너가 그렇게 행동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때를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던 이유는요, 그리고 그가 딱 그 시점에 완벽한 행동을 해서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는요,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일날 EM 성도님들과 나눴던 것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는요, 갑자기 슉 넘어갔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고요,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달 전에 했던 기도 제목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1년 전에 힘들어했던 것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것과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노트를 쓰는 것일 수도 있고요,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에는요, 방주를 수십 년 동안 만들어야 할 때도 있고요, 방주에 타야 될 때도 있고요, 방주에 타서 버텨야 될 때도 있고요, 그 정든 방주를 떠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할 때면 영적 전쟁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때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마침내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이 기다림의 끝에서요,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졌던 모든 것이 멸망해버린 그 세상에 나왔을 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위한 온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인생을 가장 최고로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아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 왔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따라 살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